전염병과 전쟁으로 온 세상이 지금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웃 나라 인구 2,600만 명의 국제도시 샹하이, 아주 세련되고 국제화된 도시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한 달째 지금 봉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인데 다 풀어버리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2,600만 명 사람들이 식량을 구하기가 어려워가지고 난리입니다. 여러분 뉴스만 보면 실제로 그래요. 이게 중국 전역으로 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식량 위기가 세상을 깊이 연구하고 바라보는 전문가들은 온 세계를 진동시킬 이 다음 이슈는 기후변화에 따라오는 식량 위기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메가 트렌드에 아주 민감한 우리가 모르는 고급 정보들을 갖고 있는 세계적인 거부들은 이미 엄청난 규모의 농지를 구입을 다 해놓았습니다. 돈 벌려고. 물론 그뿐만 아니라 생산에다가 판매까지 잡아야 되니까 세계적인 메이저 곡물 회사와 식품 회사에도 막대한 투자를 해서 돈 벌 준비 다 끝났어요. 식량 위기 안 와야 되는데 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갈까요? 돈을 왜 이렇게 벌려고 할까요? 돈이 최고 아닙니까?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도 못 부쳐 먹어요. 밀가루 어디서 삽니까? 돈이 왕노릇하고 돈 앞에 예수 믿는 자들도 굴복하게 만드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을 감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 돈이나 파워를 가지고 땅에서 왕노릇하면서 대대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투자이지만은 성경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의 온전하신 뜻대로 7년 풍년도, 배가 부르고 경기가 호황이고 월급도 올라가고, 이 7년 풍년도 또 7년 흉년도 온전히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하여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러면 세상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또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마침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충성되게 끝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갔던 성도들이 땅에서 왕노릇 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열심히 고생하잖아요. 지금 힘든 와중에도 그래도 뭐 시험 들어가지고 떠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더 열심으로 나오는 이런 것을 여러분이 절대로 쓸데없는 짓이다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용도가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됩니다만 우리는 영원히 잘 먹고 잘 살고 왕노릇하고 우리는 안 죽을 거예요. 그게 부활입니다. 죽어도 부활인 거예요. 믿습니까? 이거 믿으면 겁날 게 없어요. 평안해요. 예수를 시원찮게 믿으니까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특별히 교회 지도자로부터 너무 힘드니까, 그죠? 이해합니다. 돌파를 끝내십시오. 그러면 평안해요. 그때부터 그 시대를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권과 축복권,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이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입을 통하여 흘러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 힘들고 죽겠다 할 때에 바로 이때야말로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신앙인의, 교회의 위대한 경쟁력이 이제 빛을 발하기 시작할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농사 짓고 있는 밭입니다. 열매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들이 열매입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들이 열매예요. 예수님 많이 닮으면 극상품 열매, 좋은 열매고, 예수 믿어도 하나도 닮은 것 같지 않아? 맨날 은혜하고 그러면 좀 뭐랄까요? 질 떨어지는 열매고, 열매는 열매입니다. 예수 믿게 하느냐? 예수님 닮아가도록 은혜의 때까지, 은혜가 거두어질 때가 있습니다. 자비가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하나님 닮아가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점점 사람들이 돈에 환장하고 또 이 세상이 전부 다기 때문에 점점 짐승같이 변해갈 수도 있어요. 텔레비라든지 영화라든지 뉴스 보면 거의 그런 스토리들 아닙니까? 이때 여러분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십시오. 하늘과 땅의 최고 권력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얻을 때 하나님은 테스트합니다. 진짜 끝까지 따라오는지. 다 예수님을 배신 때리는데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그러잖아요. 앞으로 점점 하나님이 흔들어 놓고 많은 자들이 배도한다 그랬어요. 이겨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힘들다는 건 알아요. 원통하고 답답다는 건 알아요. 우리 껍질을, 그 사람의 정욕을 탈곡하고 계신 거예요. 알곡만 뽑아내려고. 이 사람 농사의 신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는 모습을 통하여 설명을 하십니다. 사람 수준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농사에는 크게 4가지의 주요 작물들이 있습니다. 봄에 추수하는 열매는 보리와 밀입니다. 따라합시다. 보리와 밀. 그래서 경상도 보리입니다. 이스라엘을 보리라 그래요. 그 다음에 가을 작물, 올리브와 포도, 이 4가지가, 보리, 밀, 올리브, 포도, 이 4가지가 이스라엘 농사의 주작물입니다. 물론 다른 작물도 키우지만 이 4가지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빼놓을 수 없는 주식이에요. 레위기 23장은 이스라엘 농사에 1년 동안 농사 짓는 7가지 절기가 있어요.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 짓는 게 우리로 말하면 지금 비즈니스 하는 게 이게 농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고달프고 힘들잖아요. 막 때로는 천둥번개가 치고 바람이 불고 멧돼지가 막 파가고 이러니까 이 고달프고 힘들어요. 농사 짓는 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농사를 짓긴 짓는데 힘들다, 죄 때문에. 그래서 축제를 마련해 준 거예요. 7가지 축제. 레위기 23장에 보니까 너희는 이 7가지 농사 축제, 농사 절기를 지켜라. 요게 내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추수하는지 그 나의 계획을 거기다 숨겨놓았다.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알면 이대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사람을 추수해가고 있어요. 그런데 믿는다 하면서 또 쭉쟁이, 순종 안 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것 같고 점점 욕심 꾸러기 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쭉쟁이가 돼요. 막 바람이 치잖아요.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날아가 버려요. 전부 다 자기는 알곡이고 알맹이인 줄 아는데 정직하게 하나님의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이 시즌에도 그 얼굴에서 힘들지만 얼굴에 희망이 있고 밝음이 있고 그 말이 긍정적이고 축복을 선포하고 은혜를 선포하고 힘든데도 나누고 섬기고. 이번에 여러분 너무 감동했어요. 우크라이나 또 울진 산불, 우리 장로님들 믿음이 작아. 그보다 3배를 해, 3배를 여러분이. 할렐루야. 근데 신비한 것은 온전한 11조는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온전한 11조 의무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세금 떴습니까? 너 소유를, 나에게 소유권을 이전해봐라. 그럼 내가 어떻게 책임지는지인데, 이거 뛰어넘는 게 꼭 어때요? 군인들 10m에서 뛰어내리는 이걸 뭐라 그럽니까? 낙하산, 낙하훈련처럼 힘들죠. 막타오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거 결단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꾸준히 해보세요. 지금같이 힘들 때에 꾸준히 해보세요. 힘 컨텐츠, 우리 윤현진 목사님, 왜 세상에 그 컨텐츠 기획회사, 연예기획회사입니다. 뮤지컬 회사인데 이 장사 하나도 안 돼요. 자비량으로. 우리가 뭐 돈을 내고 봅니까? 이스라엘 가서도 마찬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100배의 복을 구하라면 나는 그렇게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뜨거운 마음이, 집 나간 장남인 이스라엘도 얼마나 여러분 아버지가 지금 돌아오기를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이건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성경을 알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러면 7가지 절기, 농사절기,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첫 번째 6월절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씨입니다. 근데 이건 거룩한 말이기 때문에 거룩한 말이 우리의 욕심꾸러기 같은 우리의 마음밭에 심어지잖아요. 말씀이 심어지면 가만히 안 있고 이게요, 싹을 내려고 우리의 부패하고 더러운 마음을 거룩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꾸 바꿔가요. 좋은 마음밭으로. 좋은 마음밭이 될 때 그때 열매가 막 맺혀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아무리 설교 많이 들어도요, 아무리 성경 많이 봐도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하고 하나 다를 거 없는 죄악된 욕심꾸러기 마음이면, 마음이 할례를 받아서 변화되지 않으면 여러분 열매 못 맺습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어때요? 고생만 하고 손해보는 거 힘들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 기적의 역사 못 체험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마음밭을 하나님이 가꾸라 그러면 아멘 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그게 거꾸로 사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빨리 배워내야 돼요. 속도의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통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즌에 말씀 양식을 여러분이 잘 꼭꼭 씹어서 소화하십시오. 이 설교도 한 번 듣지 말고 집에 가서 여러 번 듣고 노트와 공부하세요. 적어도 주식 투자하는 공부보다 3배는 더 투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식도 잘 될 거예요. 천국 주식. 농사가, 거룩한 씨가 말이 씨가 되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짐으로 시작되면 6월절. 두 번째는 무교절입니다. 이 거룩한 씨와 함께 우리 마음이 죽어요. 죄에 대해 죽으면 열매가 돋아나요. 세 번째 초실절입니다. 처음 익은 보리 열매입니다. 보리 열매, 보리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니까 이 보리 열매 한 단을 제사장이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거예요. 부활 승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해가지고 승천, 하나님께 갔잖아요. 그거를 의미하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초실절이 신약 교회의 부활절에 해당됩니다. 오늘 부활의 주일이죠? 맞아요? 그러면 오늘 또 무슨 주일이냐? 따라합시다. 초실의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00년 동안 서구 기독교를 갖고 있는데 원래는 여러분 이게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야 돼요. 구약과 신약 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성경 다 통일성이 있는 거예요. 이제 점점 그렇게 하나님이 또 장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시즌으로 진입했어요. 네 번째는 오순절입니다.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오순절은 다른 봄 작물인 이제 보리를 많이 추수하는 가운데 다른 봄 작물인 밀이 이제 싹이 난 거예요. 밀의 첫 열매로 누룩을 넣어가지고 떡 두덩이를 만들어요. 누룩은 성경에서 그냥 죄라는 거예요. 죄. 떡 두덩이입니다. 한 덩이가 아니고. 이스라엘도 죄인이고 또 이방 모든 민족도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남은 자들이라 그래요. 거룩한 씨들을, 거룩한 성도들을 이 떡 두덩이로 비유한 거예요. 죄가 있는데도 용서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처음 익은 이스라엘 보리 열매에 이른 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부어진 성령의 권능이 부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수고와 희생, 밑거름을 바탕으로 이방인 밀추수가 모든 민족 땅끝까지 지금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되고 있죠? 우리도 지금 그 덕분에, 여러분 중에 이 성경을 모르고 깨달음이 없는 분은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고생하고, 예수 믿는다고 믿는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고생하고, 이거는요 너무너무 어린아이 같은 신앙, 세상 사람도 하나 다를 바 없는 신앙. 이 신비를 알면은 여러분 정말 눈물을 흘려요. 이 성은이 만극 하나에다가 날마다 나와야 돼. 아멘. 신앙생활이 고생이다, 이건 전부 다 제대로 깨닫죠. 이 시즌은요 그 정도까지 깨달아줘야 돼요. 할렐루야. 처음 익은 보리 열매에 이런 비 성령의 권능이 부어져서 이방인 밀추수가 시작된다고 하는 이 예언적인 퍼포먼스가 누룩는 떡 두덩이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다음, 우리는 천국 곳간에 들어가니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은 보리와 밀봄 농사 절기입니다. 그때로부터, 오순절로부터 한 4개월가량, 3, 4개월가량이 뭐냐 하면은 이제 가을이 오기 전까지 열심히 주로 수확하는 작물이 보리보다도 밀추수, 이스라엘보다도 우리 이방인 추수, 이방인의 밀추수, 로마서 11장으로 말하면 이방인의 충만한 알곡 숫자가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열심히 해야 돼요. 아멘. 특별히 여러분, 제가 여기 가깝잖아요. 연호랑 세월요, 일본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딴 분들이 이게 안 보이는데 제 눈에는, 여러분의 눈에 이게 보인다는 엄청난 기회예요. 여러분, 정신병자인지 성각자인지는, 선구자인지는 여러분이 잘 분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하고 내 마음이 일치되면 자꾸 그게 깨달아져요. 할렐루야. 다섯 번째, 이제 가을 절기가 시작되는데, 가을 농사, 나팔절입니다. 이 나팔을 부는 것에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시즌이 달라졌다. 지금 시즌이 달라졌잖아요. 가을이 점점 다가왔고 이제는 가을 농사를 해야 된다. 특별히 이방인 농사도 남은 이방인 추수를 해야 되지만 올리브와 포도,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이제 추수해야 된다.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 그리고 신약 성경에. 그래서 우리가 룻기 같은 거 왜 하느냐? 나오미가 유대인 아닙니까? 시어머니 비참하고 힘들었어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룻도 어때요? 룻하고 오르바 두 며느리가 있는데 이방의 모든 교회를 상징이네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다시 자기 세상으로 돌아간 오르바 며느리가 되겠어요? 룻 며느리가 되겠어요? 그래요. 룻이 어때요? 다시 오실 예수님의 표상인 그 예수님의 낳는 조상 보아스와 결혼해가지고 탁 이렇게 아기를 안잖아요.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룻의 추수밭에 룻기를 읽으면서 여러분, 우리는 룻과 같은 교회, 아멘. 왜 이스라엘이다, 쇼파르 기도회다, 다른데 지금 전혀 눈이 안 열렸잖아요. 이거 하는 거 엄청난 축복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일단 의심이 돼도 그냥 믿어보세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대로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 나팔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싸움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본질상 하늘의 싸움인데, 큰 싸움인데 무슨 싸움이냐? 마음 뺏는 전쟁입니다. 여기에서 잘못된 놈한테 마음 뺏기면 어떻게 됩니까? 미혹을 당하는, 그러면 땅이 엉망진창이 돼요. 나쁜 놈이고 사기꾼이고 사탄이기 때문에. 지금은 마음을 정말 잘 지켜야 돼요. 전신갑주를 입고. 할렐루야.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다, 영적 전쟁이, 큰 전쟁이 일어났다, 나팔을 불고 군복을 입고 총을 정비하고 싸워서 이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올해 우리는 갑절의 승리로 말미암은 전리품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만 하고 여러분이 마음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내기 위해서 이 나팔 소리, 제가 사람 나팔을 불고 있잖아요. 이걸 깨닫지 못한다면 국물도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이 나팔의 세 번째 의미는 뭐냐? 신랑이 곧 오십니다. 잠자고 있는 신부들은 깨어서 화장하고 웨딩드레스 준비하고
면류관 준비해가지고 결혼 준비하십시오. 이 나팔 소리예요. 나팔 소리가 그럼 세 가지죠. 가을에 포도와 올리브 추수합시다. 이스라엘 남은 자 추수하는 거 도웁시다. 기도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다 도울 수 있는 여러분의 영혼 육에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뜻을 이루라고 복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전신갑주, 성령의 전신갑주 입어라. 싸워서 이겨라. 지금 늘어지고 평안하고 미지근할 때가 아닙니다. 세 번째는 신랑이 곧 오르니까 신부들 머리 산발하고 입에 침 흘리고 다 깨어나라고. 이전에는 시즌을 잘못 분별했더라도 결혼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 나팔 의미예요. 그 다음에 속죄절, 여섯 번째입니다. 신랑이 왔어요. 이 땅에 약속대로. 전부 다 성경이 그 이야기 했잖아요. 왔어요. 드디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온 거예요. 그 고난, 그 시련을 통해서 신부 이스라엘이 정결하게 돼요. 물론 우리도 신부지요. 그리스도의 신부. 정결하게 되어서 죄가 대속되어지는, 대신 속죄되어지는 절기예요. 속죄절. 그다음 일곱째 수장절입니다. 그동안 추수했던 거 있잖아요. 보리, 밀, 올리브, 포도, 즉 유대인과 열방 모든 민족들, 이 알곡들이, 열매들이 다 함께 곡간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수장절이에요. 이걸 또 다르게 또 설명하면은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왜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가? 자, 깊이 고민해 봤어요. 이거는 우리가 신부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 다시 오시는 만왕의 왕과 결혼하기 때문에 결혼한 성도들이 어린 양의 아내가 되잖아요. 어린 양 예수니까. 그래서 어린 양 예수와 신혼체 살림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초막이나 초막절, 그 다음에 궁궐이나 장막이나 장막절,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에요. 결국은 이 세상의 밭에서 하나님의 대대의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구원 농사는요, 추수된 열매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국 곳간에 들어감으로 끝이 나요. 근데 이게 곳간에 넣기 전에 여러분 추수할 때 보면 이제 마지막 다 이제 알고 해놓고 그 다음에 어때요? 탈곡기로 막 흔들고, 그죠? 돌이켜질을 하고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하라 안전하라 기도해도요, 여기저기 일어납니다. 그러나 저는 대한민국은 엄청나게 지금 기회라고 봅니다. 왜냐? 열방에서 그래도 교회가 많이 힘들고 약해졌지만은도 기쁨의 교회 성도들 같이 주야로 기도하고 예배에 목숨 걸고 복음 전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생활 선교사 그러더라도요, 뭐 택도 없다 그러지 않고 아멘 하잖아요. 근데 복음도 못 전해. 괜찮아요. 자꾸 하다 보면요, 여러분의 중심이 크고 기뻐져요. 저처럼. 그러면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오늘 시장님한테도요, 하나님 마음을 뺏어보세요. 복음 전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좋은 일이 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만왕의 왕의 마음을 빼앗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갈 열매들 중에서 처음 익은 열매, 성령의 처음 익은 극상품 보리, 밀, 올리브, 포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열매로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쌀로 말하면 햅쌀이에요, 햅쌀. 제일 처음 나온 제일 좋은 쌀을 말하는 거예요. 이 처음 곳간에 들어가는 이 처음 익은 열매에 대해서는요, 이 부활절 설교 때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냐? 굉장히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째 부활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지요. 그다음에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말씀도 2번 나와요. 이 해석은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잘못 해석하면 이단 사입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괜히 어렵다 그래서 안 해요. 근데 제가 해보려고 그래요. 잘 들어보십시다. 그냥 근성으로 넘어가요. 2번 정도, 2번씩밖에 이 단어가 안 나오니까. 근데 성경의 다른 데이터들을 쭉 모아보면 이게, 아하, 하나님이 이거는 굉장히 왜 2번만 했느냐?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엄청난 복이고 특권이기 때문에
아무나 받지 못하도록. 무슨 말 알겠어요? 소위 천년 왕국에 대해서는, 천년 동안 왕노로 다는 나라 천년 왕국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교회 역사 속에서 해석이 있어 왔습니다. 첫 번째는 메시아가 다시 오십니다. 오십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거는 목숨을 걸고 붙들어야 돼. 어떤 메시아입니까?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죽임당한 그리스도예요. 다른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다른 그리스도를 하나 내세울 겁니다. 죽임당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메시아로 다시 오셔서 성도들과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왕국은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일 뿐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면 초대교회 때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이 로마에서 국교가 되고 나서 어거스티네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자가 있는데, 로마 황제가 국교를 해놨는데 이 요한계시록 이런 걸 보니까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러면 예수 황제가 와가지고 정권을 뒤집고 나라를 이제 세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위대한 대로마 제국은 내 자리는 위험하다, 이렇게 되니까 좀 달랜다고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좀. 근데 하나님이 지난 1600년 동안 종교개혁도 있겠는데 이걸 하나님이 너무 정말 또 예수님 오신다, 너무 여기에 이슈에도 매몰되면 그러니까 이걸 허락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이 세상을 보니까 이런 문제들을 다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 상징적일 뿐이다, 이거는 그냥 교회가 지금 다 다스리고 있지 않느냐, 교회가 왕노릇하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진짜 교회가 왕노릇하고 있어요? 영향력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앞으로는 영향력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특히 한국은. 할렐루야. 왜냐하면 킹덤 패러다임을 가진 교회들이 일어나요. 우리 기쁨의 공동체가 선두에 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왕들과 제사장, 그리스도의 군사,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견해는 이스라엘 율법 시대는 끝나고 신약 교회를 통하여 메시아가 왕노릇하는 왕국이 상징적으로 천년이 아니라 계속 성취되어 왔다, 이렇게 보는 견해인데, 메시아가 천년 동안 왕노릇하면 이상적인 나라가 돼야 되잖아요. 전 세계가 엉망진창 아닙니까? 인클루딩 코리아를 포함해서. 그래서 이게 이제는 신학적으로 해석적인 수정이 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전 세계 절반 이상 퍼져 있어요. 다른 한 견해는 메시아가 다시 오셔서 천년 동안 성도들과 함께 왕노릇하는 왕국이 실제로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유토피아죠. 공산주의, 자본주의로 유토피아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메시아가 오셔서 진실로 충성된 성도들과 욕심 없는 성도 다스릴 때 원리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실 초대교회 사도들이나 히브리 문화와 성경에 능통한 유대인들 중에 요즘 예수를 갑자기 유대인들이 많이 믿어요. 거기에 막 천재 신학자들, 유대인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요, 거의 다 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을 이 땅에 실제로 메시아가 오셔서 성도들과 함께 다스리는 나라가 유토피아가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구약과 신약을 다 넘나들면서. 우리 히브리어도 잘 모르잖아요. 그렇게 해석해요. 그리고 저도 정말 그런지 성경 전체를 쭉 이렇게 메시아 예언에 대해서 쭉 이렇게 모아가지고 데이터들을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있으니까 모아가지고 종합 정리해 보니까, 아하, 그렇다, 2000년 동안 왕노릇한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구나. 저도 이 견해가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교회 안에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의견이 다르고 해석이 다르다고 이 나쁜 놈하고 비난하고 정지하고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냥 생각이 좀 다르구나. 이게 아무나 알 수 없도록 다 더듬어서 이렇게 찾아가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락을 걸어 놓으셨어요. 겸손하게. 그리고 다 알면 교만해지잖아요. 부분적으로 더듬어서 가는데, 저도 더듬더듬 하면서 또
저보다 뛰어난 전문가들을 통해서 히브리 문화 익숙한 분들 보면서 이게 땅에 이루어지겠구나라고 저는 일단 현재 수준에서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저보다 깊이 연구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럼 이거 한번 그렇겠다 하고 접수? 예. 일단 그렇게 하시고 또 생각이 달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연구를 해보시고 또 저도 제 연구가 맞는지를 계속 더 고민해 볼 거예요. 그러나 이런저런 논쟁들이 있더라도 때가 되면은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은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시잖아요. 그거는 요지부동이에요. 그건 논쟁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 때가 되면은 이 말씀의 뜻이, 천년 동안 왕노릇한 뜻이 무엇인지 환하게 빛 가운데 드러날 때가 오겠죠. 그때까지 너무 싸우지 말라고요. 근데 보면 톡방에 가면 목사님들끼리 막 싸워요, 신학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게 아니다. 지금 그 에너지 할 때 없어. 지상명령을 감당해야 되죠. 열방을 축복해야 되겠죠. 고대 이스라엘의 농부들은요, 밭에서 수확한 열매들을 자기 집에 곡간으로 들이기 전에 이게 추수하고 넣고 추수하고 바쁘잖아요, 동선이. 그래서 집과 이 밭 사이에 임시 곡간을 설치해 가지고요, 추수한 열매들을 우선 잠시 동안 보관한다고 합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농사 관습을 보더라도 천년 왕국이 영원한 본향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임시 곡간이 아니겠나 싶어요. 자, 누구든지 예수를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약속대로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됩니다. 이거 결국은 썩어짐의 종로를 한다고요. 지금 세계적인 재벌들이 영생 테크놀로지, 영생 기술을 위해서 안 죽으려고 온갖 천문학적인 돈을 드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안 정해진 것이에요. 사람은 한 번만 죽는 게 아닙니다. 둘째 사망, 영원한 감옥에 들어가는 죽음보다 못한 죽음이 있어요. 살아도 산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좀 특별한 의미에서, 구별된 의미에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부활, 저도 오랫동안 여러분 그런 일반적인 보편적인 부활 설교를 했는데 그런 것과는 구별된 의미에서 첫째 부활을 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뭐냐? 처음 익은 열매로 부활한 성도들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합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예수 믿고 부활한다고 다 예수님과 함께 딱 밀착해서 최측근이 돼가지고 함께 천년 또는 세세토록 왕노릇 하는 것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최측근들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자들. 이건 다시 말하면은 만왕의 왕으로서 다시 오시는 신랑과 결혼 잔치를 한 신부들 중에서 들러리가 아니라 왕하고 결혼했으니까 신부가 왕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하고 왕비하고 같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 비유로, 이거는 사람이 도저히 소설로 지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알면 신묘 막혀간 거예요. 딱 맞아요. 보이지 않는 손길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신바되면서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나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 전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셔요. 이 눈이 열릴지어다. 말씀을 알아야 되겠지요. 요한계시록 21장 9절 10절은 새하늘에서 새 땅으로 내려오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천사가 요한에게 계시를 해준 내용,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하늘에 천기누설을 한 내용인데 뭐냐?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한테 보여주겠다. 이 도시, 하늘에서 내려온 도시가 있어요. 우리 포항보다 훨씬 좋은 도시예요. 전부 다 보석 덩어리입니다. 변치 않는 재질로 내려오는데 새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이 죄가 전혀 없어요. 내려오는데 내가 신부를 보여줄게. 결혼식 단장한 것처럼. 그런데
그 신부를 향해서, 그 도시를 향해서 어린 양의 아내라고 합니다. 결혼한 상태인 거예요. 신부 되려고 하는데 화장도 안 하고 덜러리 된 성도들 말고 어린 양의 아내 된 성도들. 왕과 결혼하여 아내 된 성도들은 어때요? 어디에 살게 되어 있습니까? 왕하고 왕비는 왕궁에 살잖아요. 그럼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궁이라는 말입니까? 그렇게 이해될 수 있잖아요. 지극히 거룩한 처소, 보좌가 거기 있으니까. 그러면 만왕의 왕 예수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게 아니라 그와 함께 왕비로서 함께 앉은 우리들의 보좌도 있는, 우리가 왕비가 된다면, 결혼한다면 비유입니다. 그 정도로 밀착 최측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왕의 왕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얻어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예수님 테스트한다고요. 주로 고생도 낙이다로 테스트해요. 그랬대요. 여기서 다 나가지고 떨어지고 자빠지는데 그래도 우리 기쁨의 성도로 참 대단해요. 이런 가운데 몇 사람들 보면 어제 저녁에 이렇게 부부싸움 한 게 느껴지지만 대부분 어때요? 이 가운데 막 지금 마스크 끼고 제가 너무너무 감격해요. 지금 수년 동안 정말 힘을 다해서 이때 필요한 양식을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이 껍질이 벗겨지고 점점 익어가요. 할렐루야. 물 위를 걷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처녀 비유를 해놨잖아요. 등불 밝게 기름 준비하라고. 우리 영혼이 등불이에요. 우리 마음이 등불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막 하고 얼굴 어둡고 막 부정적이고 기도를 해도 막 원통함 하고 이러면요 기름이 없는 거예요. 시커먼 거예요. 속이 시커멓고 얼굴도 어렵고 말도 부정적이고요. 그런데 어때요? 기름을 잔뜩 준비한 성도들은요 막 혼자서 좋아요. 여러분 부지런히 지금까지는 기름 장만 못했다면 지금 기름 장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장만할지어다. 마음이 밝아져야 돼요. 마음이 안 밝으니까 생활 선교사들이 가물에 콩 나듯이, 그러나 어느 순간 이 득도를 하고 예수 안에서 믿음의 도가 통하면은 내 심령에서 중심으로부터 뱃속으로부터 심장으로부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피부세포 하나로 깨달아지면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티핑 포인트, 그 분기점이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어린 양의 아내들 들러리 말고 왕비가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농사의 비유로는 천국 곳간에 처음 익은 열매들로 극상품 열매지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천년 동안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성도들이 하늘에 예비된 보좌들에 앉아서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특권을 누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될까요?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요. 다 끝나가니까. 4절은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순교자들을 말해요. 진짜 피 흘린 자들. 전문가들이 하면 7천만 명 이상이 지금까지 예수의 이름 때문에 순교했답니다. 왕노릇할 자들이죠.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살아서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이 유명한 거 아닙니까? 짐승의 표. 이거요 기술 다 세팅되어 있습니다. 이 혼란 가운데 딱 파워만 잡으면 이게 받으면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의 대책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알아야 되겠죠? 나는 특별히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이 이 나라에, 이 민족에 이것을 딱 해서 온 백성들을 열방을 축복하는 빌라델비아 민족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열방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통일 대한민국의 시즌이 열릴지어다. 첫째 부활 성도들 자격이 있죠. 왜냐하면 육체적인 순교거나 아니면 심령으로 순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의 교회에서도 어때요? 다들 뭐 힘들다 괴롭다 기도도 안 하고 이러는데요 교회 아주 마음을 찢고 자기 기도도 안 해. 막 이스라엘, 일본, 막 또 막 목사 뭐 그런데요 뭐
오래 다녀도요, 마음이 살쪄가지고 그런 기도 안 하잖아요. 죄송하지만 심령 순교자가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세상에 먹고 살려고 턱 받아버려요. 잘 읽어보세요, 성경을. 이 비유와 상징이 아닙니다. 세상 돌아가는 걸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5절은 첫째 부활이 아닌 나중 부활에 대해 말씀합니다. 11절 후반부도 그래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첫째 부활 말고, 그러니까 첫째 부활한 사람들은 천년왕국이 진짜 있다면 그때 이미 부활한 상태에서 예수님처럼 하늘과 땅과 벽도 뚫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물질계와 연계를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이왕이면 그게 신날 거 아닙니까? 신났나요? 저는 그거 사모하는데,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앞에 그 설명하는 거예요. 11절 이하에서 나머지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어떻게 되느냐? 나머지 죽은 자들의 나중 부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의로우신 재판장, 예수님이죠. 크고 흰 보좌, 이걸 백보좌라 그래요. 백보좌, 하얀색 보좌에 앉으신 의로우신 재판장이 죽은 자들의 살아생전의 행위를 따라 무엇을 믿고 행했는가? 사람들은요, 무엇이든지 믿고 행하게 돼요. 내 주먹을 믿거나 돈을 믿거나 강아지를 믿거나 자기 건강을 믿거나 권력자를 믿거나 예수를 믿거나,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되고, 살아생전의 믿음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재판을 받을 것이래요. 재판장에 법률 서적이 있잖아요. 생명책도 있어요. 여기에 행위책도 있고. 이때 여러분, 이 책들에 우리가 지금 뭐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요, 보다 천국의 놀라운 기술로 CCTV로, 천국 CCTV로 우리 속에 생각했던 거 전부 다 데이터 다 처리됩니다. 여러분 이불 속에서 막 욕한 거 있잖아요. 박 목사 욕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하세요. 삭제 처리하세요. 딜리트 처리. 다른 성도들 저주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하면 안 됩니다. 안 할 수가 없을걸요. 그래야 시원하니까. 하고 나서 빨리 삭제하세요. 알겠죠? 알겠죠? 그 말을 자기가 씨를 먹어요. 나중에라도. 그러니까 정말 말씀대로 순종 안 하는 게 우리 체질이거든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 다 기록했습니다. 우리 말에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말하려고 하면은 여러분이 어때요? 그 말의 열매를 먹어요. 첫째 부활자가 되는 거예요. 이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하얀색 보좌 앉은 분에게 재판을 받는 분들 중에 이제 예수 믿고 믿음 지키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을 하시잖아요. 이건 보편적인 일반적인 의미에서 부활이에요. 부활절날. 그러나 믿지 않고 죽은 분들 또는 믿다가 타락한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형벌의 부활. 형벌을 어디서 받습니까? 영원한 감옥에서 받아요. 탈출 못합니다. 좀 봐주면 안 되거든요. 봐주면 천국이 무너지잖아요. 죄가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은 죄가 없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회개가 다 돼야 돼요. 회개할 것이 없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회개만 해야 돼. 구원파가 아닙니다. 회개를 해야 돼. 날마다 발을 씻어야 돼. 발은 땅에 닿고 있으니까. 누구든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약속대로 생명의 부활을,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믿음의 선진들은 모든 것을 대가를 다 지불했어요. 여러분이 정말 이것이 대가를 지불할 만지는 깨닫고 이렇게 하면 육체적 순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마음으로 고생도 낙이 다 하며 걸어가면, 이 심령적 순교의 길을 걸어가면 날마다 누가 이 욕심이 더글더글한 시대에 밑거름되고 살아있는 희생제물되고 내 죽고 니 살라고 그렇게 합니까? 이런 정치가, 이런 기업가, 이런 종교 지도자, 이런 교회 직분자, 이런 성도들 하나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부족하지만 외치는 거예요. 희생이 있는 곳에, 부모가 희생하는 곳에 자식이 성공과 형통하고 전부 다 남 뜯어먹을 생각하면 망하는 거예요. 이 민족이 열방을 복되게 할 민족 되려면 지도자들부터
내 죽고 네 살라는 길을 갈아야 돼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네 죽고 내 살자고. 난 뭐예요? 네 죽고 내 죽자 아닙니까? 그게 세상 끝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거꾸로 가야 돼요. 이러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둘까요? No! 끝까지 인내하는지 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 많은 생명을 구원하도록 쏟아부어 주셔요. 두고 보셔요. 지난 7년 동안 남들 하지 않는 거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발장 끼지 않고 눈물로 헌신한 분들 잠언 19장 17절대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선 갑절로 시작하십시다. 이왕이면은 첫째 부활이 좋겠죠. 감당할 수 있다면. 다음 주에 첫째 부활 되겠어요. 그러나 오늘 내가 도전합니다. 특별히 기쁨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첫째 부활했잖아요. 그랬더니 어때요? 하늘과 땅의 대통령이 되어버렸어요. 영원한 대통령. 거기 줄 서세요. 지금 이 땅에 좀 고생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이겨야 되니까. 이겨보세요. 그러나 로마 때에 초대교회 당시죠. 로마 정부가 성도들에게 모진 핍박과 고문을 가하고 희생양을 만들어 버렸어요. 이게 원리입니다. 그랬더니 이 불시험의 때에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요, 예수 믿어도 세상에 먹고 사는데 하나 도움 안 된다고 다 떠나버린 거예요. 우리 옛날에 일제시대 때 보면 신사참배 때 같이 다 변질된 믿음으로 가고 끝까지 오직 예수하는 사람들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때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이도령 예수님이 오신다, 나는 결혼할 거야, 나는 성춘향처럼 목에 칼을 차고서라도 견딜 거야, 그런 성도는요 더 좋은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한 성도들의 이야기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친구나 내 마음을 주었던 가족들, 남편과 아내, 자식 또는 할아버지, 부모님 이렇게 돌아가시면은 마음이 찢어지지요? 찢어질 거예요. 근데 여자들이 자기의 죽은 자들, 가족들이 죽은 거예요. 순거든지 핍박이든지 아니면 뭐 사별이든지 간에 우리 그런 일 다 경험하잖아요. 저도 막 너무너무 잘 믿고 착한데 스트레스 받았는지 암 걸려가지고 기도하는데도 안 나, 돌아가셨어. 내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것보다 더 부러지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분이 죽습니까? 부활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알아요? 어떤 권사님은 30년 사시면 하늘같이 의지하고 늘 친구처럼 지냈던 남편이 먼저 가셨어요. 우울증이 오잖아요. 이해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강아지가 죽어도 우울증 오는데 저도 우울증 걸려본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 그런데 부활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활 신앙이야말로 모든 절망과 모든 상처와 모든 고생을 역전하는 능력의 신앙인 거예요. 전화위복인 거예요. 덜배직인 거예요. 하나님의 덜배직이.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 이건 뭘까요? 극상품 부활.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더 좋은 부활. 첫째 부활이죠. 주와 결혼하여 왕비로서 보좌에 앉아 왕노릇하는 부활. 왕궁에서 사는 부활. 진짜 그런지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큰 성 바벨론같이 흔들어 놓고 누가 정말 극상품 열매인지를 가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목사의 이야기를 듣지 말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과 가족들을 위하여 성경을 공부하시고, 특별히 생선 아카데미 과장되게 이야기해요. 과장되게 이야기해요.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아카데미니까 열심히 공부하시기를 축원합니다.